요한 1서 1장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증인들의 증거가 아니라 전설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뒤덮었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급히 편지를 적어서 교회들을 안정시키기를 원했고 그렇게 쓰여진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입니다. 1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자면 요한 1서 1장은 크게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교회와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것은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성육신하셔서 직접 다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러 다니지 않았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에크라는 단어는 바크로라는 뜻이 있고요, 클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들을 세상으로 부르신 것,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에클레시아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코이노니아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한 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즉 사귐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그들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동시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기들 안에 있는 어두움도 함께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밝은 빛을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 빛을 받고 기뻐도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어두움과 죄된 모습들, 거짓된 욕망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해서 코이노니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 안에, 그 사귐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빛 대신 하나님도 발견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도 발견했던 것이죠. 그 죄가 발견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가게 됨으로 그 사귐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귐이 막혔다는 것은 곧 단절,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와 모두 연결된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장 1절 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클레시아 하셔서 코이노니아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도망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요한 1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사귐들을 설명하시면서 2절에서는 이 죄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귐에 죄가 영향을 미치면 그곳으로 점점 그 사귐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는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1절 하반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라는 단어와 부름받은이라는 뜻을 가진 클레톤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톤, 즉 누구의 옆에 부름받아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파라클레톤, 즉 2장 1절의 대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고 너희 곁에서 너희의 파라클레톤, 대언자가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 되시냐면요,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단어와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 두 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나 배상금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상해 줄 만한 대리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유능한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줄 것이고,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만큼의 보상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상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의 이 2장 일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의 죄가 사슬이 되어서 연쇄작용처럼 우리에게 다른 죄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이 죄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에게는 대언자가 필요하고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아도 돼.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너희는 끌려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라는 안전장치, 은혜의 안전장치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끌어도 너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해방되어서 자유하는 영혼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일수록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볼 때 혼날 만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솔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좀 드물죠. 드물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 죄를 덮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게 이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지만, 우리처럼 기성세대나 어른들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과 또 다른 상황을 꾸며서 이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로 시작한 죄가 결국 말을 넘어서 삶의 여러 부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에 욕이 심해져서 이것이 폭력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더 깊이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죄의 사슬을 끊기가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이 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짊어져야 하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죄에 갇혀서 나 혼자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분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끌려서 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화목제물로서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고 구속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 잘 모르실 건데요, 요즘에 안나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점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런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톤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죄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너희는 죄의 권세가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안에 더 깊은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 깊은 죄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계명을 지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는 말씀을 지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5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단어이고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5절에서는 그의 말씀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10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처되는 것이죠. 그러니 계명과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의 계명과 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무엇이라고 보았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라고 보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께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의 사귐을 더 깊이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귐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시라면, 빛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즉, 이 사랑이라는 이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요.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알다라는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사용된 알다라는 동사는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3절에서는 아는 줄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게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대한 영적 지식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알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알 것이요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현재형 동사는 지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그 다음 날도 알고 그 다음 날도 아는 것. 그게 현재형 알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료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존재, 이거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알 것이요라는 이 상황은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내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구나. 매일매일 그렇게 자각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계명을 내가 내 삶에서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매일 계속 반복되는 내 삶에서 내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내 스스로가 너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맞네. 그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3절 마지막에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냥 말씀을 지켜서 아유 좋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보고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매일 삶에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서 그를 아노라의 알다라는 동사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인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아까는 내가 사랑을 실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매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요한이 볼 때는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짓된 모습, 이 두 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5절에서 다시 강요하듯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5절은 매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온전하게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다라는 동사는 수동태인데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는 이 동사는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신적 수동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이 사람의 그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이 호치민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죄인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인들 속에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에스겔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가 할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격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표현한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내가 건넨 사랑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삶에서 말씀 하나를 지켰는데 그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내가 행동하는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 속에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와 굉장히 가까운 저의 멘토 되시는 한 분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지내왔던 시간이 한 15년 정도 함께 지내왔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내왔던 시간들을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같이 있었고 한 10년 정도는 떨어져 있었는데요. 각자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로 다녔고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얻었고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있었고 그분에게는 또 그분이 해야 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그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멘토 되시는 분이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들을 좀 회상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참 즐거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는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 혹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위치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감격되고 감동되는 마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분 역시 제가 제 삶의 그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결정하고 선택하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 역시 위로와 격려와 또 온전케 됨을 느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요,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보았고 그분은 또 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며 나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밥을 한번 산다는 것, 누구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것, 누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사실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를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자각하며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나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죄와는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점점 나와 너가 죄에서 멀어지는, 사랑이 온전케 됨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은 6절에서 이 단락을 결론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로서 가만히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온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지금 바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할 수 있는 현장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는 이단과 핍박, 혼란과 불안 등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가로막는다면 막히지 말고 내가 가진 온 힘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 앞에 딱 오면 죄가 왔네 라고 보고 도망가지 말고 그 죄 앞에 서서 우리 대언자 되시고 우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죄를 통과하라는 말이죠.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순환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와 관계 맺은 다른 모든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란한 빛이 교회와 성도에게 비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비춰준 빛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비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명과 말씀을 배우고 내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경험을 내가 매일의 삶에서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은 더 깊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 바로 그것임을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적용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진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뜨겁게 사랑해 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인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5년 정도 되었고요. 다른 한인교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한인교회 부교육자를 했는데요. 좀 이 한인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까운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너무 똑같은 특징은 7월과 8월이 되면 교회가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이 베트남도 똑같고요. 말레이시아, 방콕, 태국,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이 동남아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7, 8월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먼저 한국에 들어가신 분이 인천공항에 가니까 교민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좀 아쉬운 겁니다. 9월이 되어서야 성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9월 돼서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교육자들은 보통 여름에는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럼 9월이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면요,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처럼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색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잠시 신앙생활을 접어두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빛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둠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의 시간 한국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 사귐의 자리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혹은 어느 여행지에 있든 좀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7월, 8월은 잠깐 신앙을 접어두고 신앙생활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나그네로서의 어떤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스스로 그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7, 8월의 시간들을 좀 채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또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짓하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 풍성함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좀 반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